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현대인들처럼 가장 어떻게 보면 물질 중심적인 그런 사회를 사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이후에 우리 자녀들 세대, 그 이후의 세대는 더한 이런 물질 중심의 그런 사회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 현대인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지 않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귀신 두려워하나요? 귀신 두려워하면 조금 유치한 거죠. 요즘은 뭔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만 아니면 중세 사이만 해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었던, 그게 더 오히려 실체라고 믿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죠. 여러분 최근에 시신을 본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오래 살기도 하고 시신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음의 문제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옛날 중세 사회는 그야말로 죽음이 항상 일상화되어 있는, 그래서 이 덧없는 짧은 삶 속에서 영원한 세계를 이렇게 꿈꿨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죽음 이후에 대한 세계에 대한 궁금증과 그런 어떤 한편으로도 두려움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죠. 살 만큼 또 살아요. 그리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자꾸 치중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물질 중심의 사회가 되었고, 물질 중심의 왕은 누굽니까? 돈이죠. 어지신 목자는 돈이에요, 돈. 그래서 돈이 이끄는 대로, 돈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호주머니에 돈이 두둑하면 내가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원수의 목전 앞에 내가 돈만 있으면 나는 정말 안심합니다. 이게 이런 시대에 성경의 진리를 믿으라 하고 하면 참 믿기 어려운,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런 시대에 나를 믿었냐 이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정말 초대교회보다 더한 신앙이 필요한 그런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게 있죠.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의 소출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걸 쌓아두려니까 곳간이 너무 낡았고 작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사람이 곳간을 헐었습니다. 더 크고 아주 새로운 걸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다 거기다 쟁여놨습니다. 너무 든든한 거예요. 그러면서 안심하고 이제는 즐기자 이렇게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합니다. 자, 이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데 현대인들이 이 비유를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겉으로는 아멘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죠. 이 사람은 성공했죠. 성공한 부자입니다. 그의 풍성해요. 소출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곳간을 미리 지어놨어요. 몇 년 먹을 양식을 쌓아놨습니다. 굉장히 현명하죠. 미래를 대비한 그런 부자입니다. 그리고 자 먹고 즐기자. 아주 인생의 낙을 하는 또 이런 멋진 사람입니다. 죽는다고 해서 그걸 누가 다 가져가냐 그러지만 요즘 그렇지 않죠. 죽으면 내 자식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그 부유가 그대로 물려집니다. 그대로 자식들에게 대를 이어서 이렇게 물려지고 있죠. 아마 이 부자는 현대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1등 신랑감일 겁니다.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현대인들이 추앙하는, 또 아주 부러워하는 그런 1등 신랑감이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라는 겁니다. 물질 중심 사회에서는 성공한 케이스인데 자꾸 성경은 다른 얘기하니까 참 고리타분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들의 이렇게 신앙을 갖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렇게 돈을 중심으로 돈만 있으면 정말 행복한 사회인가? 이겁니다. 지금 문제가. 이게 정말 천국을 보장해 준다면, 내가 물질 중심으로 살아서 천국을 보장해 준다면은 그렇게 사는 게 낫겠죠. 모두가 그렇게 사는 게 더 낫죠. 이게 천국인데 뭐하러 어렵게 다른 길을 추구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유한 삶을 누리는 사람은 소수라는 겁니다.
많지가 않아요. 그 어느 정도냐? 요즘 1대 99, 1%, 99% 얘기하는데 1%만 그 부를 노리는가? 아니면 20대 80의 사회를 얘기해요? 20%만 그것을 누리는가? 몇 퍼센트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많은 수가 불행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 중심의 사회에서 부의 목표를 이룬 사람은 불과 소수고 대부분은 그것을 누리지 못함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모두가 천국을 누리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물질사회의 필연적인 하나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문에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사회가 항상 혼란스럽죠. 불안한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물질 중심 사회에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이것도 문제겠지만 이게 진정한 인간의 어떤 참된 삶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문제도 붙고 있어요. 여러분, 그 중세 시대만 해도 가난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불편한 정도였습니다. 불편한 정도였고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은사였습니다. 하나님 운명인 거죠. 하나님 나 이렇게 살라고 하셨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나는 주님 품으로 가면 돼. 이런 거죠.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보게 되면 지옥에 떨어진 사람 중에 권력자가 많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막 탐식이나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또 죽어서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런 세계관이었어요. 물질 중심의 세계관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현대는 뭐죠? 물질 중심의 세계관이 되다 보니까 가난이 뭡니까? 불편함 정도가 아니고 이건 실패죠. 내 인생이 실패입니다. 내 인생이 부끄러움입니다. 모두가 물질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데 나는 그걸 얻지 못했어요. 그럼 내 인생은 실패고 어느 순간 부끄럽게 느껴지는 그런 불편함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중세시대의 거지하고 현대시대의 거지는 달라요. 현대시대의 거지가 더 불쌍합니다. 왜? 중세시대는 거지라도 그냥 그래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참 힘든 사회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이 가난을 극복하면 행복인가? 물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목표로 가는 거죠. 그래, 내가 부유해지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그걸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막상 그 부유를 잃은 사람은 행복한가 이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은 그걸 지켜야 되죠. 지키기 위해서 두려운 거고 또 인생이라는 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만 있다고 다 아닌가요? 아니죠. 뭔가 인간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하는 것,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있는 것, 돈은 안 되더라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거 정말 할 때 보람이라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의롭게 사는 것, 뭔가 배우는 것, 나누는 것, 비우는 것, 어떤 정신적인 만족,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것, 이게 전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보람이란 말을 쓰고 있잖아요. 보람.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뭔가 인생은 보람이 주어져야, 보람이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그게 물질이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는 물론 이게 성경이 현대인들에게 고리탐을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 이 물질 중심적 태도를 향해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은 나누라는 겁니다. 나눠라 이거예요. 물질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나눠라 이겁니다. 그래야 너에게 행복이 있다. 그래야 너에게 모두가 부유해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말씀인 거죠. 오늘 바로 초대교회가 바로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이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가난한 사람이 없고 왜냐하면 있는 사람들이 나눴다 이겁니다. 나누다 보니까 골고루 나누다 보니까 나누는 사람은 뭡니까? 나눔의 행복이 있어요. 이것도 행복인 겁니다. 또 받는 사람은 뭐예요? 가난했는데 먹을 게 없는데 물질이 주어지니까 주어지면 주는 또 행복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모두 행복하고 또 가난한 자가 없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게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물질을 나누는 것, 이건 단순히 사랑 정도가 아니고 물론 사랑이죠.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않는 보화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하늘에 보화를 쌓는다고 하죠? 어떻게 보화를 쌓아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나누는 것, 이게 뭐예요? 하늘에 쌓는 보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이웃을 향해서 내가 얼마만큼 많은 나눔을 하고 있는가 보여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하늘의 곳간에 여러분의 쌓아둔 보화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죠. 모두가 다 사실은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그 초대교회 주 구성층들은 갈릴리 어부들, 농부들이었죠. 생업이랄지 농토 이런 걸 다 놓고 이쪽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가난한 층이 주력이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나중에 6장에서 보게 되지만 처음 믿는 사람들의 무리들 가운데는 과부들이 많았어요. 과부들. 왜 과부들이 많았냐면은 이 유대인들은 이 마지막 여생을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부되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전부 뭐예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생을 마치려고 온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이제 신앙을 갖게 된 거죠. 그들이 주된 하나의 교회 구성층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뭔가 곡창지대나 교통의 요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산악지역에 있어요. 도무지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가 아닙니다. 기근도 많고 정치적으로 항상 위태로운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설명을 3, 4절이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을 자기네 것을 내어놓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바나바를 두고 있잖아요. 바나바가 저기 키프로스에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건지 여기에 있는 건지 모르게 그 밭을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눠 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요? 핍절한 사람이 없었더라,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트릴치라는 학자가 있는 이 사람은 이 초대교회를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시 기독교의 사랑의 공산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의 공산주의. 정말 초초의 어떤 원시 공산주의의 모습, 사랑의 공산주의의 모습을 초대교회가 보였다. 왜? 있는 자가 내어놓고 그걸 서로 나눠 먹으니까 서로가 부유한, 아무도 가난한 자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가난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에요. 가난은 뭐냐 이거예요.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거예요. 나누라는 겁니다. 나눔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세상 역사라는 게 뭐예요? 정치라는 게 뭡니까? 정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백성들의 가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풍요롭게 사는가? 그런 나라가 부강한 나라고 그런 나라가 안정된 나라로서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모든 왕과 정치 지도자 주된 관심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가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가난 문제의 어떤 원인이나 해결점은 환경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생산력의 증대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찾았습니까? 불평등 문제의 해소에서 찾았어요. 불평등 문제에서. 불평등한 문제를 해소해라. 그러면은 가난이 모두가 다 부유는 아닐지라도 모두 가난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가 있다. 얘기하는 그게 나눔이 바로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런 길이었던 것이죠. 현대 사회를 향해 하나님이 주는 어떤 해답은 뭐냐? 현대 사회의 올바른 해답은 뭐냐? 역시 나눔에 있습니다. 이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 상황을 봐도 마찬가지 같아요. 2015년도 보니까 곡물 생산량, 여러분 곡물 생산량하고 소비량이 있습니다. 보면 항상 생산량이 많아요. 2015년도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이 24억 6,960만 톤이었습니다. 그냥 여러분 대충 24억 톤 넘는 거라 생각하시죠. 수십억 톤입니다. 근데 그 해 곡물 소비량은 얼마냐면 24억 5,620만 톤입니다. 머리가 복잡해지시는데 뺄셈 하면은 1,300만 톤이 남아요, 항상. 그러니까 금년도 1,300톤 남았고 계속해서 재고량도 남아있고 항상 먹을 것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근데 인류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굶주린 사람들이 또 생기고 있다 이겁니다. 세상에 굶주린 사람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계 기아지수 2015년도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억 9,500만 명이 기아 상태에 있다. 9명 중에 1명입니다. 전에는 8명 중에 1명이었다 하는데 지금 9명 중에 1명 꼴로 기아 선상에 있다. 영양 결핍을 겪고 있다 얘기합니다.
매년 평균 310만 명의 유아가 영양실조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1시간 동안 350명이 이미 기아로 죽어가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이겁니까? 지금 분명히 생산되는 건 많은데, 생산되는 건 더 많은데 왜 이렇게 굶주린 사람은 9명 중 1명꼴로 거의 7억, 8억 인구가 이렇게 기아선상에 있냐 이거예요. 바로 불평등의 문제죠. 부정의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서구나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만 너무 먹어서 탈이잖아요. 너무 먹어서 그냥 우리가 버리는 것만 다 모아도 이 기아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는 너무 생산량이 많아가지고 이거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려니까 곡물을 바다에 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막 폐기해버리고 말죠. 우리는 쌀값이 떨어지고 재고량이 많이 남아도 북한은 또 굶어 죽는다고 하는데 전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또 여러 가지 곡물 생산된 것 중에 대부분은 고기 생산을 위해서 소나 돼지에게 다 사료로 가축 사료로 들어가는 거죠. 인간이 먹어야 될 게 가축 사료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또 빈민국들은 어떤 형편입니까? 서구가 또 도와주려고 해도 빈민국들은 정치적인 불안정들이 많죠. 내전이 있죠. 독재 있죠. 부패 있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또 공급이 또 안 되는 겁니다. 줘도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결국 이 기아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어요. 기아 문제에서는 그건 바로 인간을 탓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서로 나누면은 모두가 먹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나누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눔이 바로 가난 문제에 대한 해법이다.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바로 신명기에 약속했던 그 말씀이 초대교회에 실행이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가난한 자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에 복을 주셔가지고 늘 적당한 비와 뜨거운 태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식이 풍성해지는가?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회, 불평등이 없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나눔이 있는 사회고 바로 이게 모두에게 가난하지 않게 만든 바로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힘썼던 게 뭐냐? 나눔이었습니다. 나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서신서들 읽어볼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들을 보게 되면은 물론 복음에 대한 거였지만 또 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게 헌금 문제였습니다. 헌금이었어요. 항상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헌금을 모금하고 다녔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고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그랬죠. 가난한 교회인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선교해야 될 그런 어떤 절대적인 어떤 하나님의 어떤 감동과 비전이 있었지만 굳이 왜 예루살렘까지 돌아서 갔다가 다시 로마로 갔느냐?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를 위한 그 헌금을 가져다 주러 간 겁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헌금했다 이거죠. 나 이 헌금 들고 예루살렘 가서 전해주고 로마로 선교하러 가겠다. 얼마나 그가 헌금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약시대의 헌금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나눔입니다. 구제입니다. 구약시대 헌금은 뭐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10분의 1을 11조 개념으로 나오고 있죠. 이건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헌금의 가장 중요한 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나눔이에요. 구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했죠. 너 매주 첫날에 연보할 거 미리 준비해서 내놔라 이거예요. 인색하지 말라 이런 얘기할 때 이 헌금들을 결국 모아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회를 도왔던 거죠. 나눔이고 구제했던 겁니다. 그래서 헌금의 가장 1차적인 목적은 어디로 사용이 되어야 되느냐? 나눔과 구제, 신약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유감스럽게 오늘 현대 교회는 교회 운영에 너무나 많은 돈들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죠.
우리들이 나눔과 구제에 가장 1차적인 목적을 놓고 이렇게 헌금을 사용하게 되는 것, 이것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고, 또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또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헌금의 원래 목적입니다. 초대교회 이만큼 이렇게 그들이 서로 나누고 이런 데 힘썼고, 결국 그들에게 언제나 이게 가난이 없는, 핍절한 자가 없는 그런 공동체를 이뤘던 겁니다. 그래서 2세기 중엽의 교부 순교자 유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스티니우스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사도행전에 묘사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때 다른 사람의 부와 재물을 매우 개걸스럽게 탐내던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가진 물건들을 통용하고 궁핍한 모든 이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고 있구나. 교회. 옛날엔 다른 사람의 그 재물을, 다른 사람이 탐내던 재물을 개걸스럽게 우리가 추구했는데, 이제는 뭐요? 이제 그 재물로 다른 사람, 가난한 자를 돕고 있구나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초대교회 모습에 가장 감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물론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죠. 초대교회. 드디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산사의 원형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었죠. 강제로 평등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부유한 자의 땅과 모든 걸 강제로 뺏어가지고 공평하게 나누자, 공평하게 사용하자 해가지고 그런 공산사회를 만들었죠. 가난 문제를 아마 해결을 하는 그런 노력이었죠. 근데 실패했습니다. 평등은 이뤘지만 결국 문제가 부딪혔던 거죠. 인간이 가진 그 이기심의 문제죠. 이기심의 문제. 내 거 아니니까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내 게 아니니까 이제 적당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생산력 부족과 또 부조화의 문제가 발생했던 거고, 결국 공산사회를 망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공했는데 왜 공산사회는 망했는가?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자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발성. 기쁜 마음으로 내어놓아야 되지 강제로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2절이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돈을 내놔도 내게 아까워가 아니죠. 이건 모두의 거야. 그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발성이죠. 자발성.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저들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었던가?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를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이죠.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여기죠. 지금 이렇게 믿는 무리가 서로 통용하는 그 공산주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그 중간에 들어있는 말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큰 은혜를 받았다 이거죠. 큰 은혜.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물질이 다가 아니고,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대한 그 능력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담대히 물질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그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부활의 소망. 이 땅은 잠시 일시적인 거고, 우리가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거죠. 우리는 그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게 우리의 목표다 이거죠.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땅에서는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아야 이게 하늘에서 받는 보하고, 이게 부활의 때에 들어섰을 때 이게 나의 상급이 되고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게 뒤집어 놓고 보면은 현대 신앙인들이 현세에 매여 있고, 목회자들이 권력과 물질에 이렇게 매여 있고, 그런 이유는 뭐냐?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궁극적으로 더 가게 되면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요. 우리 인생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으면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보여요. 우리는 이 땅에 지금 목매달고 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만 그냥 나는 어떻게든 살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는 것, 부활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필요한 거고, 그 초대교회 자발성의 근원은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에 공산주의 사회로 얘기했지만, 이 사회가 행복하고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려면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강제로 해서는 안 돼요. 강제로 해서는 안 되고 자발성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강제로다가 실패했죠. 근데 사실 그럼 공산주의만 실패했느냐? 자본주의도 실패했어요. 자본주의는 왜 실패했습니까? 이기심을 통제하지 못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멸망한 거 똑같은 괴라고 또 할 수가 있는데 이기심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자꾸 자기 걸로만, 자기 이윤으로만 갖게 되고 또 자꾸 이렇게 더 많은 것을 자꾸 생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공황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 때문에 사회가 자꾸 불안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자본주의가 그대로 남아있는 사회는 없어요. 온전한 형태의 자본주의 남아있는 사회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정자본주의란 말을 씁니다. 수정자본주의 아니면 복지국가 모델을 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개입을 해요. 이제는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수요를 창출하기도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고 아니면 그 세금으로 또 가난자를 도와주고 이런 정책을 펴므로써 수요와 또 안정과 발전을 꾀하고 있는 걸 정책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2000년대 신자유주의가 다시 극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자유주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옛날 원래 자본주의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자본을 통제하지 말라 이거 국가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말에 1대 99죠. 1% 소수의 엘리트와 99%의 개돼지 민족 이런 말이 자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불평등 문제가 자꾸 심각하게 되니까 사회가 불안해지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을 겪고 힘들어하니까 그러면 그 사회가 행복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요즘 이상한 영국은 브렉시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EU 탈퇴 운동이 벌어지고 미국에서는 트럼프라는 이상한 괴상한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뭘 주장하고 민족주의가 주장하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불평등의 문제예요. 불평등. 신자유주의가 극성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꾸 살기 어려워져요. 살기 어려워지니까 화살을 어디다 돌리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자꾸 외부에서 들어온 그 이방인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문제가 되고 있죠. 불평등의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려워해야 돼요. 마땅히 두려워하면서 공포로부터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거죠. 이렇게 살면은 다 죽는다 이거죠. 그러면 나눠야 된다 이거죠. 나눠야 된다. 내가 가진 부를 나눠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냥 사랑이란 거룩한 동기에서 나눠야 되겠지만 이래야 잘 살 수 있으니까 나도 살 수 있으니까 나눠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지혜를 얻어야 되죠. 이렇게 서로 나눌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소비 욕구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소비가 창출이 되는 거죠. 그럼 사람이 발전하는 거고 계속해서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이 그 마음 가운데 사실 내 돈 내놓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내 특권 내놓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다면 좀 배워야 되죠.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또 정말 참다운 지혜는 뭐냐 이거예요. 나눌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나눌 때 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베풀 때 행복해요. 베풀 때요. 그 자본주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게 국부론입니다. 애덤 스미스가 썼던 책인데 애덤 스미스가 서문에서 아주 이런 고상한 말을 썼어요. 이런 겁니다. 아무리 이기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의 본성에는 타인의 운명에 관심을 갖고 단지 타인의 행복을 보는 것 외에는 달리 얻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타인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삼게 하는 어떤 원리가 자리 잡고 있다. 이거죠. 나는 다른 사람의 행복 자체도 나의 기쁨. 이게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이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라는 겁니다. 공동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행복한 관계에 있어야 나도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지금 최대의 과제가 저는 불평등의 문제, 달리 뒤집어 보면은 공동체성의 회복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어렵죠. 공동체성 회복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 옛날부터 했던 게 너 죽고 나 죽자에 그냥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진짜 약간 배 아픈 게 있어요. 사촌이 땅 사면 쟤 잘 됐다면 갑자기 그걸 좀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그게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정말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 과정들이죠. 남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알고 또 같이 사는 법들을 배워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도 여러분 모두가 다 돈만 향해 달려가는 사회는 얼마나 비참한 사회예요. 그런 사회가 아니다. 우리 인생은 다양한 가치들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이런 사회를 추구하자 이거죠. 그리고 또 서로 돕자 이거죠. 서로 돕자. 서로 돕는 게 사실은 나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고 나도 살리는 그런 길이다 이거죠. 근데 우리 한편 되돌아보면 우리 민족이 꼭 이렇게 자기 어떤 개인주의만 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어느 때 보면은 막 이렇게 아주 집단적으로 한때 신명나게 할 때가 있어요. 월드컵 때도 그랬지만 IMF 위기 때 그 금 모으기 운동할 때 금을 다 모아서 저도 막 금 다 내고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금값이 그때보다 한 5배인가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야 그때 그냥 결혼 반지까지 내놨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그 가지고 있어서 많은 하여튼 내놨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우리 그 민족 안에 어떤 신명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이겁니다.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미신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의 어떤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민족이 이 가치관이나 이 모든 면에서 좀 새로운 어떤 개혁의 바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치관이 어떤 공동체적 가치관으로 좀 더불어 함께 사는,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그게 좀 하나의 어떤 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적인 바람. 그냥 혼자 한 사람이 한 기업을 운영하면서 물론 그건 필요하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참 너무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고 모든 어떤 사회 전체 자체가 그 가치관이 옳은 방향이다 이거죠. 우리 서로 나누고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여기에서 같이 동의하고 우리가 그 모든 방향을 향해서 정치나 경제나 그 모든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때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신바람이 좀 불기를 좀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이 바나바 같습니다. 바나바. 이 사람 뭐죠? 기꺼이 물질을 내어놨던, 자기 특권을 내어놨던 사람입니다. 자기 가진 것을 그냥 내어놨죠. 거기 밭을 기꺼이 내어놨죠. 어떻게 보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어떤 정말 비전의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기를 헌신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나바였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여기 위로의 아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 근데 위로라는 뜻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입니다. 근데 파라클레시스는 여러분 우리가 보혜사란 말을 쓸 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같은 어원입니다. 성령이죠. 성령 우리를 돕는 분이죠. 돕는 분. 그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성도를 도왔던 사람 이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위로의 사람인데 영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Son of Encouragement입니다. 격려의 사람입니다. 격려의 사람. 그러니까 낙심한 자를 격려하고 다시 세워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이 바나바였어요. 대표적으로 사울이죠. 바울이죠. 바울이 막 교회를 핍박하던 자로서 첫 예루살렘 교회에 왔는데 나 이제 개심했다고 회심했다고 자기를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를 이제 소개하러 왔는데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피해요. 근데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인사시킵니다. 이 사람 회심했다. 이 사람 다시 시작했다. 좀 격려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바울이 나중에 보게 되면 다소라는 자기 고향에 가서 은둔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인데 아무 일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부릅니다. 안디옥으로 와. 안디옥 선교로부터 바울은 위대한 사도 바울로서 거듭났던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제1차 선교여행 갈 때 바울과 함께 갑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사실 끌고 가요. 나중에 이제 주력이 바울로 바뀌어져 가지만 이 사람은 격려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이 자립하고 그 사람이 온전히 한 인물로서 자라갈 때까지 이렇게 키워줬던 사람. 그런 사람들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 중에 또 기업인들 중에 또 교회 성도 중에 자기의 특권을 포기할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격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는 정말 가난한 자가 없는 정말 행복한 그런 공동체로
비춰져 갈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와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